이제 이삭이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들 이삭의 아내, 즉 며느리죠, 그렇죠? 며느리를 어떻게 얻게 되는지를 이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도 여전히 기독교 안에서 많이 오해되고 있는 내용이에요. 결론을 먼저 말하면 오늘 본문은 누가 아브라함의 며느리가 되었느냐가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그 며느리를 어떻게 얻게 되었느냐가 핵심이고 결론이에요. 이 성경의 결론은 늘 똑같습니다. 내가 그 사람이 뭘 했네가 아니라 어떻게 뭔가를 했나 해서 하나님께 복을 받았냐가 아니고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어떻게 인도해서 그 사람이 이렇게 변화되었는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에게 어떻게 복을 주고 계시는가 그걸 보라는 거예요. 성경은 무조건 이 관점에서 봐야 되는 겁니다. 무조건이에요. 무조건. 다른 66권 중에 다 어떤 거는 그렇지 않다 아니에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들에게 어떠한 은혜를 베푸시고 계시나 그걸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성경을 이상하게 해석하게 되는 겁니다. 성경의 결론은 똑같아요. 늘 언제나 우리는 항상 다른 내용을 듣는 것 같지만 항상 똑같은 결론으로 가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오늘 이삭의 아내를 아브라함 며느리를 얻는 것도 결국은 하나님이 어떻게 리브가를 아브라함에게 인도했냐 그거예요. 그죠? 자, 본문에 보면 알 수 있듯이 아브라함은 지금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가나안 지역에 지금의 팔레스타인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역의 민족이 아닌 자신의 족속에게로 며느리를 찾기 위해 그의 종을 보내죠. 이 종이 엘리에셀이라는 사람 말하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정확하게 성경이 설명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엘리에셀이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어요. 엘리에셀이 누구냐면 그죠. 아브라함이 자식이 없어서 하나님께 투명스럽게 얘기하듯이 저에게는 자식도 없으니까 내 종 저기 엘리에셀이나 내 후계자가 될 겁니다라고 투명스럽게 얘기했을 때 그 엘리에셀을 얘기하는 건데 여기서 이 사람이 엘리에셀이라는 증거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게 확실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굳이 엘리에셀이라고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이 부분은 그냥 종입니다. 종. 자, 그리고 그러한 임무를 맡긴 아브라함의 종은 자신에게 주어진 이 일에 대한 막연함이죠. 막연하죠. 엄청나게 막연해요. 막연함과 이 임무를 무사히 완수해서 자신의 주인도 만족하고 자신도 이 임무를 완수함으로 말미암아 만족함을 얻기 위한 걱정을 엄청 많이 해요. 그래서 얘기를 들으면서도 걱정이 쌓인 거예요. 뭐라고? 어떻게 하라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다시 질문을 하죠. 들으면서도. 그럼 그 여자가 안 오겠다 하면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것과 그리고 그 아브라함의 마음에 드는 사람을 만나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이 사람이 아브라함께 메시지하고 나서 가면서 또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하나님 제발 나의 이 여정을 순탄하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하거든요. 그래서 증거를 구하기도 하죠. 결국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으로 리브가가 이삭의 아내가 되고 아브라함의 며느리로 택하여지는 과정을 우리는 보게 돼요.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창세기 24장은 창세기 그 내용 중에 가장 긴 장입니다. 가장 길어요. 그 이유는 종이 앞에서 자기가 겪었던 거를 그대로 다시 한번 반복해서 얘기를 하거든요. 그 자초지정, 그러니까 부두에가 라반에게 오게 된 그 자초지정을 쭉 다 설명해요. 그들에게. 그래서 그대로 반복되기 때문에 장이 길어져요. 엄청 길어요. 그런데 우리가 종의 설명을 보면서 가져야 하는 초점은 뭐냐면 종이 지금 부지런하게 라반과 그 부두엘에게 리브가의 아빠죠. 부두엘은 그 설명하는 그 내용들을 가지면서 우리가 어떤 관점에서 봐야 되냐면 설명하는 내용을 리브가가 어떤 자격과 조건을 갖춘 사람인지를 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 정도의 여자면 우리 그 주인의 아들의 아내감으로 충분해. 이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리브가를 만나게 하셨는지를 보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일에 개입하고 계시느냐. 지금 아브라함의 종의 그 여정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개입하고 계시고 아브라함이 지금 아내 며느리를 얻기 위한 그 부탁, 그 임무를 주는 그 종, 그것과 그것을 행하고자 하는 그 종에게 지금 어떻게 은혜를 베푸시는가를 보라는 거예요. 어떻게 개입하고 계시고 섭리하고 계시는가를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아브라함이 중대한 임무가 주어져 걱정하고 있는 종에게 종 걱정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그걸 알아요. 알죠. 왜 모르겠어요.
막연하다는 것도 알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자기의 인생 가운데 겪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거라는 걸 자기는 알거든요. 지금 아브라함은 그런 믿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종은 하나님을 그 정도로 알지는 못하죠. 그렇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위로를 합니다. 7절에 보면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까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 것이다. 거기서 네 아들을 위해서 넌 아내를 택하면 될 거다. 위로를 해주세요. 근데 이 위로가 사실은 피부에 와닿진 않죠. 종에게는. 아브라함은 알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분이라는 걸 알지만 종은 전혀 아닌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장면을 보게 되면 자신의 주인의 위로함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종은 걱정이 돼서 불안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다시 기도를 해요. 자기의 기도하는 내용이 나오죠. 12절에 보면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라고 종이 다시 기도를 하는 거죠. 불안한 마음에.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아브라함이 며느리 리브가를 얻는 사건은 아브라함의 명령으로 임무를 맡은 종이 걱정이 되어서 하나님께 기도한 그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아니에요. 지금 이 종이 걱정 가운데 길을 떠나서 그 하란 땅으로 가는 거죠. 하란 땅으로 가서 라반에게까지 가서 그 안에서 리브가를 만나게 되는 그 모든 과정들이 이 종의 기도 응답이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께서 그냥 그 이전부터 이미 아브라함이 그거 생각을 가지고 아브라함이 종에게 얘기를 할 때 이미 하나님께서 다 준비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과정 속에 이 종의 기도가 있는 거예요. 이 종의 기도로 말미암아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난 것이 아니고 이미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놓은 것에 속에 그 종의 기도가 있는 것이라고요. 그러면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종이 결국은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죠. 아, 하나님이 왜 우리 주인이 나에게 이런 위로를 한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본문에서 종의 기도를 핵심으로 잡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핵심이 아니에요. 그렇게 이해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그러는 거예요. 그게 핵심이 아닙니다. 이 사건의 내용은 아브라함의 믿음과 아브라함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아브라함만큼 신앙을 가지지 못한 그 종을 세움으로 말미암아서 그 가운데 넣는 거죠. 넣음으로 말미암아 그 종으로 하여금 의심하게 하고 당황하게 하며 하나님께 물어보게 하게 해서 거듭 창세기를 읽고 있는 이 독자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며느리이자 이삭의 아내를 어떻게 준비하셨는가를 확인시키고 있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종의 기도의 응답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과정 섭리하고 계시는 그 과정을 확인시키기 위해서 이 믿음이 아브라함보다 덜한 종을 세워서 그걸 우리에게 지금 이 창세기를 보고 있는 우리에게 확인시키고 있다라고요. 완전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은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결과는 이미 하나님께서 섭리하셨기 때문에 작정하셨기 때문에 이미 이루어진 거고 우리는 항상 우리 사람은 항상 결과가 중요하죠. 그렇죠? 이게 참 가슴이 아픈 거예요. 세상은 모든 것이 결과로 얘기한다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지 않죠. 결과는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는 거고 우리는 그 과정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아가는 거죠. 그죠? 우리의 결과는 어차피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이니까 우리의 운명은 이미 정해져 있는 것이고 우리는 그 과정 운명의 그 정점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과정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문제인 것이죠. 이게 세상하고 우리하고 차이점이에요. 똑같아요. 이 사건도 그 일이 결과되는 과정 속에서의 하나님의 손길이 어떻게 일어나고 있냐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지금 말하고 있는 게 그거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어떻게 개입하고 계시는가 보라. 구원받은 자들에게 어떻게 지금 개입하고 있는지를 보라. 그걸 얘기하고 있다고요. 창세기 24장 40절 보면 종이 얘기합니다.
주인 이게 종이 지금 라반과 부두엘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주인이 내게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그의 사자를 너와 함께 보내어 내게 평탄한 길을 주시리니 너는 내 족속 중 내 아버지의 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 것이니라. 아브라함의 종이 리브가의 오빠인 라반에게까지 오게 된 경위를 지금 리브가의 아빠와 리브가의 오빠인 라반에게 지금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여기서 우리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족보를 조금 알아야 되는데, 아브라함의 족보를 알면 지금 부두엘은 누구고 라반은 누군지를 대충 알게 됩니다. 이게 왜 아브라함이 그들에게 보냈나를 알 수 있어요. 자,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데라예요. 갈대아 우르에서 나올 때는 데라가 주도해서 하란까지 자신의 가족을 끌고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하란에서 다시 아브라함이 롯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가는 거예요.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바로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자, 데라가 데리고 나옵니다. 그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데라예요. 데라는 세 아들이 있었어요. 아브라함이 장남입니다. 장남이 있고 나홀이라는 둘째가 있고 하란이라는 셋째가 있어요. 하란이 좀 결혼을 일찍 했나 봐요. 하란이 아들 있고 딸이 둘이 있는데 그 아들이 롯이에요. 롯이고 딸의 이름은 밀가와 이스가예요. 근데 하란이 일찍 죽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롯을 데리고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러면 밀가와 이스가가 남아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아브라함 다 하니까 넘어가고 이제 하란도 일찍 죽었으니까 이제 뭐 끝났고, 둘째 나홀의 족보를 알아봐야 되는데, 나홀은 밀가와 결혼을 해요. 밀가가 누구예요? 하란의 딸이죠. 자기 조카랑 결혼하는 거예요. 자기 조카랑 결혼해요. 그러니까 밀가는 앞에서 얘기했듯이 죽은 동생 하란의 딸이에요. 그러니까 하란이 약간 일찍 결혼을 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삭이 40에 결혼을 했으니까 이때는 수명이 길잖아요. 지금보다 150세까지 사니까. 그러니까 40세가 결혼한 게 그렇게 늦은 결혼은 아니에요. 그때 당시에는 보편적인 결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란이 빨리 한 거죠. 하란이 한 40, 50대 했다 해도 그 밀가가 한 20, 30대는 되는 거죠. 뭐 하란이 일찍 결혼했다고 생각하면. 어쨌든 그 나홀과 밀가 사이에 8명의 아이가 있어요. 나홀은 아브라함의 바로 밑에 동생이랬죠. 둘째. 그죠? 데라의 둘째 아들. 나홀과 밀가 사이에 8명의 아들이 있는데, 성경에 나오는 순서상 보통 성경은 뭐 장자를 먼저 얘기하니까 이게 뭐 이 집안에 뭐 이거는 뭐 선택받은 백성도 아니니까 이제 장자대로 했겠죠. 순서대로 했겠죠. 그 8번째 아들이 부두엘이에요. 부두엘인데 부두엘의 아들이 라반이고 딸이 리브가예요. 이삭의 아내. 부두엘과 라반은 리브가와 함께 지금 24장에 등장하고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라반이 아버지랑 같이 살고 있는 거예요. 리브가랑 같이 한 집안에. 뒤에 등장하게 되는,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그러니까 라반과 리브가의 아버지인 부두엘은 이삭과 사촌지간인 거예요. 아브라함의 아이를 늦게 낳았으니까 이삭이 나이는 어리지만 촌수로 따지면 사촌인 거예요. 사촌이고, 그러면 아브라함이 리브가를 결혼을 했잖아요. 리브가는 부두엘의 딸이죠. 그러면 이삭도 결국은 조카랑 결혼을 한 거예요. 그죠? 자기 사촌의 딸이랑 결혼을 했으니까 조카예요. 이거는 지금이야 웃긴 건데 이때 당시에는 뭐 당연한 겁니다. 조카와 결혼했고, 그 뒤에 등장하는 이삭의 아들 야곱도 누구와 결혼합니까? 라헬과 라반의 딸들과 결혼하죠. 그렇죠? 라반하고 야곱은 학렬로 따지면 같은 학렬이에요. 족보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결국 야곱도 조카랑 결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엄마의 오빠기 때문에 외삼촌이라고는 했지만 사실은 같은 그거죠. 학렬이죠. 학렬로 따지면 같아요. 그래서 조카랑 결혼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아브라함의 종이 아브라함의 한 얘기를 반복해서 이제 부두엘과 라반에게 함으로 이 일이 어떻게 이루어진 것인지를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죠. 지금 이 대목은 현대 성경을 보고 있는 우리에게는 이 일이 이루어지는 과정과 직접적인, 우리가 직간접적으로 이렇게 연관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별로 감흥이 없죠. 그냥 그렇게 인도하셨구나 이 정도로 알고 있는 것이지 우리에게 어떤 특별한 감흥은 없어요. 그런데 창세기를 보는 1차 독자는 출애굽한 이스라엘이거든요. 요거를 잊으시면 안 돼요. 창세기의 1차 독자, 제일 먼저 읽어야 될 사람들은
이스라엘을 출애굽한 현재 시내산 아래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이라고요. 그럼 이들에게 있어서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로를 타다가 모세로 말미암아 출애굽해서 시내산 아래에 와서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은 그 시점에 있는 이스라엘에게 이 사건은 매우 중요해요. 매우 중요해요. 우리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입장에서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종로를 탈 때도 이 리브가에 대해 이삭이 아내를 얻게 된 이 사건은 구전으로 전해졌을 거예요. 분명히 이스라엘 민족 중에 이 사건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는 모세가 기록을 했지만 변경시킬 수 있는 얘기도 아니고 모두가 아는 얘기니까, 그렇죠? 변경시킬 수 없는 얘기로 몇백 년 전의 이야기로 이스라엘 민족이라면 모두가 알고 있던 뻔한 사건이지만 그 뻔한 사건을 왜 굳이 이 창세기에 기록하겠냐라는 거예요. 그죠? 아니 뻔한 사건을 왜 기록하겠어요? 그것은 뭐냐면 이것을 기록해서 하나님께서 이들의 조상에게 어떻게 개입하셨고 그 개입하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확인시키기 위함이죠. 창세기를 모세가 왜 창세기를 썼겠어요? 창세기를 쓴 목적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너희들은 이스라엘 민족의 정체성을 알게 하기 위함이거든요. 너희들은 그냥 그런 게 아니고 너희들이 하나님께서 굳이 너희 민족을 택해서 출애굽시킨 이유는 창세기부터 이게 천지창조부터 쭉 나오는 거예요. 이유는 하면서 천지창조부터 쭉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이루기 위해 그분의 성실하심과 능력으로 약속을 이루어내셨다라는 것을 이스라엘에게 지금 확인시키고 있는 거예요. 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신실하시게 너희를 지금 출애굽시키신 거야. 우리에게 신실하시게 약속을 지키시고 계시는 거야 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다고요. 그걸 확인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이로 말미암아 이스라엘과 우리의 정체성을 알게 하는 거죠. 신자의 정체성. 이 사건은 우리의 입장에서는 지나간 아주 오래된 옛 사건이고 옛 이야기고 옛 사건이에요. 그리고 1차 독자인 출애굽한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도 그건 매우 오래된 이야기고 지나간 사건이에요. 하지만 지금 우리의 입장이 아닌 창세기가 기록되고 있는 당시 현재를 살아가는 출애굽한 이스라엘에게 이 내용은 반드시 기억되어져야 하는 것이고 이것을 믿어야만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이 이야기는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한 후손들의 정체성이고 부름받은 모든 백성들에게 필요한 믿음의 본질이에요. 이 이야기의 내용을 신학적 용어로 사용하게 되면 하나님의 주권 사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지금 하나님의 주권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거든요. 이 말은 하나님이 주인이시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기독교의 모든 신앙을 생각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시작이고 근거이시고 내용이시고 약속이시고 즉 결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창조주요, 섭리자요, 심판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신앙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주권 사상이 아닌 다른 관점으로 이해를 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실존적 관점이에요. 실존적이라는 말이 어려운 말이 아니에요. 실존. 밑에 제가 풋노트를 달아놨죠. 그렇죠? 실제로 존재하는 것. 자, 실존이라고 하면 지금 우리가 여러분 자신을 보세요. 지금 자신이 지금 살아있죠. 그렇죠? 살아있고 나는 지금 만져져요. 내 눈에 보여요. 그죠? 그럼 이거는 실존이에요. 이걸 실존이라고 하는 거예요. 실제로 존재하는 거. 내가 만질 수 있고 내가 느낄 수 있고 내가 생각함으로 나라는 존재가 지금 현재 존재한다라는 것. 이게 실존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어려운 거 아닙니다. 이 관점이 우리를 신앙과 현실의 간극을 만들어요. 우리의 실존이라는 관점이 우리의 어떤 실존적 존재, 내가 실존주의 이런 말 써도 됩니다. 그래서 실존적 관점에서 우리 신앙을 바라보게 되면 신앙은 신앙이고 현실은 현실이라는 현실을 만들게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 사상을 근거로 하는 신학 체계에서는 우리 신학이에요. 개혁파 신학.
그 근거로 하는 신학 체계에서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속성을 중요한 개념으로 해요. 신앙이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우리의 신앙을 정의를 내려요. 그게 제일 중요한 핵심이에요. 그러나 인간의 실존을 기본 개념으로 가진 사람들 또는 그것을 바탕으로 기독교 신앙을 이해하는 사람들은 인간의 체험과 확인과 필요 같은 것들로 그 범주를 그 틀을 만들어요. 개혁파를 제외한 모든 기독교 신앙은 동일해요. 그래서 그들은 나로부터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것인가를 보는 거고, 개혁파 신앙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구원을 베푸시는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르죠?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구원을 베푸시고 계시는가를 보라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의 실존을 기본 개념으로 가진 사람들 또는 그것을 그 바탕으로 해서 기독교 신앙을 이해하는 사람들은 실존주의적 신앙을 가지게 되는데, 이게 자기들은 아니라고 하지만 사실은 실존주의적 신앙이에요. 쉬운 예로 이제 실존주의가 뭐냐면, 실존주의를 실존적 관점을 쉽게 얘기하려면 어떤 예를 들 수 있냐면, 생텍 쥐베리의 어린 왕자라는 책이 있어요. 결코 쉽지 않은 내용인데 우리는 그걸 초등학생들한테 막 읽히죠, 그렇죠? 그거는 어른들이 읽어야 되는 책입니다. 어른들을 위한 동화예요. 그 생텍 쥐베리가 실존주의자거든요. 생텍 쥐베리가 어린 왕자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의 어린 왕자인지 하여튼 그의 책을 빌미로 해서 삶의 의미는 발견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만들어가는 거야. 이게 실존주의예요. 이해가세요? 실존주의는 존재는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왜 존재하는지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뭐가 중요하냐면 내가 어떻게 내 삶을 의미 있게 살아갈 것인가가 중요해요. 그게 실존주의예요. 기독교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기독교는 작정과 예정에 의해서 존재는 이미 의미를 가지고 태어나요. 이해가세요? 하나님의 작정과 예정하심으로 여러분과 저는 이미 태어날 때 의미를 가지고 태어난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의미를 발견하는 거예요. 만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이해가시죠?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기독교의 신앙 체계와 실존주의는 이 둘은 같이 갈 수 없어요. 불가분의 관계예요. 이게 기독교 신앙을 이렇게 실존적 관점에서 생각하게 돼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이 내가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되어 내 필요와 내 이해라는 범주로 격화시키게 돼요. 그러니까 기독교라는 것도 결국 나한테 의미가 없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의미를 가질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에서 진리는 뭐예요, 그러면? 내가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죠. 그게 진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하지만 기독교는 그 자체로 진리인 거죠. 그죠? 거기에서 우리가 의미를 발견하는 거죠. 자, 성경은 바로 이 문제에 대해서 기독교 신앙의 근거는 내가 아닌 영원히 변함없이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절대 어려운 거 아닙니다. 그죠? 하나님의 관점으로 생각할 것이냐, 내 관점으로 생각할 것이냐예요. 그 차이예요. 시편 105편 1절에서부터 7절을 보면, 자, 시편 105편 1절에서부터 7절 주보 한번 보십시오.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은 항상 구할지어다.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판단이 온 땅에 있도다. 자, 이 고백은 하나님의 높으심은 능력에서, 지혜에서, 신실함에서, 영원하심에서, 복되심에 찬양받으실 분이라는 거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백성들이 항복하고 만족하는, 그래서 찬송하는 하나님이라는 근거는 그 다음 구절에 나옵니다. 8절에서부터 11절.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이것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고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에 내게 주어 너희에게 할당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자, 이렇게 찬송하고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신실하시게 그에게 약속하신 언약들을 이루어가고 계시다라는 것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 약속을 친히 이루어 우리에게 그 결과를 복으로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찬양받으실 분이라는 거예요. 그로 나갔습니다. 그것을 이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이삭에게 약속하시며 야곱과 즉 야곱은 이스라엘이죠, 그렇죠? 이스라엘에게 확인시키고 계시는 거예요. 가나안 땅으로 이제 들어갈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시편은 창세기에 등장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약속, 즉 이스라엘에게 주신 약속의 땅의 결과를 근거하여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미 시편은 저자는 이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자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셨고 우리에게 이렇게 이루어 가셨고 지금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그걸 찬송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주권 사상이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기독교 신앙이든 일반적인 종교든 상관없이 그것이 실존적 존재인 나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나에게 의미가 없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의 생각은 자연스럽게 다음 단계로 가게 되는데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다음 단계의 신앙을 가지게 되면 기독교 신앙을 가지게 되면 어떻게 생각하게 되냐면 이거는 이 생각을 버리지 않는 한 그냥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체험이죠. 체험으로 가게 돼요. 내 소원과 필요를 응답받는 체험, 그것을 그 사람의 신앙의 기초로 삼아버려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아닌 내가 기독교를 믿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그 절대 주권에 내가 순응하여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내 기도의 응답에 체험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내 기독교 신앙의 근간을 삼아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문제가 엄청나게 발생하게 됩니다. 지금 한국 기독교나 전 세계 기독교가 다 그렇게 가고 있죠. 실존적인 우리의 필요,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필요와 우리의 확인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외면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우리가 외친다고 해서 그것을 외면하지 않는다니까요. 하나님의 주권 사상은 우리의 필요와 확인, 기대와 소원의 차원을 넘어서는 거예요. 우리의 필요를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필요를 넘어선다니까요. 그것을 상회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더 고급한 어떻게 한다고요? 신적 충만, 신적 기대와 그런 차원에서 채워주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맨날 우리 현실적인 문제만 가지고 이제 우리는 늘 걱정하죠. 그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건, 야, 그건 너희들한테 문제가 되는 게 그건 내가 알아서 다 할 거고 내가 너희에게 주는 건 그 이상의 것이야 라는 것이에요. 너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의 문제라니까. 너희가 먹고 자고 마시는 건 하나님께서 다 이미 해주실 거고 그게 아니고 너희는 그걸 생각하지 말고 너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너희가 어떻게 이 세상에 빛과 소금의 존재에서 살아갈 거냐 그걸 고민하라니까. 우리가 알 수도 없고 인식조차 하지 못하며 확인할 수도 없는 한없이 어떤 추상적인 개념 안에서의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라는 것으로 기독교 신앙의 배타성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 신앙을 자꾸 이상한 것으로 만들지 마세요.
우리 현실의 너머의 것,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니까요. 기독교 신앙은 바로 우리 현실의 것이에요. 내 생각의 것, 초월적인 것으로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기독교 신앙은 그냥 우리 현실의 삶이에요. 그냥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죽어서 가는,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이 땅에 천국은 임했다고 했어요.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인간으로서 가지는 유한성에서 나오는 그 필요와 그런 소원들과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훨씬 고급하고 신적 차원으로 채워주셔서 어떻게 한다고요? 기어코 우리의 전인격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 앞에 항복하게 만드신다고요. 이런 것은 우리의 현실적인 문제를 채워줌으로써 항복되어지는 게 아니고 고급한 어떤 것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뭔가를 채워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항복해져 가는 거죠. 우리의 전인격이 하나님께 항복되어져 가는 때 우리가 먹고 마시는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항복되어질 거라고 절대 생각하시면 안 돼요. 사람은 그 정도로 항복하지 않아요. 잠깐의 만족은 하겠죠. 사람은 그런 식으로 변하지 않아요. 훨씬 더 고급한 여러분의 어떤 양심이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 고급 하나님의 어떠한 역사하심, 거기에 우리가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무릎 꿇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것만 해주시면 나는 하나님을 더 잘 믿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제 병만 낫게 해주시면, 하나님 이 사업의 이 어려움만, 지금 당장의 이 어려움만 해결해 주시면 저는 정말 하나님 잘 믿을 것 같거든요. 절대 안 믿습니다. 그런 걸로 믿지 않아요. 사람은. 내가 소원하는 거하고 내 실력은 달라요. 그것만 해결해 주면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 잘 믿을 것 같죠? 내 실력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내 자신을 정말 정직하게 바라봐야 돼요. 내가 그 정도로 할 수 있는 사람인가? 할 수 없어요.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항복시키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역사를 하셔야겠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보통의 이런 거 가지고 되겠어요? 택도 없죠. 그죠? 훨씬 고차원적인 거 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녹이셔야 되거든요. 얼마나 큰 작업이 있겠냐고요. 나를 제가 예전에 배너 영화 얘기하면서 배너의 핵심에 대해서 얘기했었죠. 그죠? 배너 영화의 주제, 요즘 배너 아닙니다. 옛날 배너. 그 옛날 배너의 주제는 그 배너를 한 사람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로마를 움직인다고요. 그럼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움직이신다고요. 거기에는 고난이 있는 거예요. 위기가 있는 것이고 내 가슴에 못 박힘이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이 벌집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한 하나님의 주권은 우리의 삶과 동떨어져 있지 않다니까요. 동떨어져 있지 않아요. 우리들에게 있어서 우리가 어디에서나, 저와 여러분들이 어디에서나 무엇에서나 우리의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와 의지의 활동을 의식하게 만드신다니까요. 내가 밥을 먹고 있어서 화장실에 가서 똥을 싸도 하나님이 그 섭리하심을 느끼게 하신다니까, 알게 하신다니까요. 보게 하신다니까요. 변비 심한 사람한테는 똥이 나오면 할렐루야죠.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의 어떤 삶에 걸어가는, 제가 자전거를 타고 왔다 갔다 하거든요. 보통 비 안 오면. 요즘은 비가 계속 와서 이제 담임 목사님 차를 좀 빌려서 탔는데, 자전거를 타고 다니다가 어느 순간 느껴지는 게 뭐였냐면, 걸어가 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걸어 다닌 적이 있어요. 최근에는 자전거 또 탔는데, 근데 걸어 다니다 보니까 제가 길을 걸어가다가 내가 못 보던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맨날 똑같은 길을 왔다 갔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모든 순간순간에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우리 속에 임한다니까요. 우리의 삶과 동떨어졌다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된다고요. 관념으로만 생각하시면 안 된다고요. 기독교 신앙을.
그러므로 하나님의 주권은 우리의 실존이 가지는 제한성을 벗어나 창조주이시며 섭리자이시며 심판자로서의 온 우주와 역사의 주인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그 모든 제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제한성을 벗어나 모든 만물과 역사의 주인으로 모든 개인의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통치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통치는 지금 이 순간에도 임하고 있는 거거든요. 교회는 하나님의 통치가 실질적으로 임하는 곳이 교회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나가서 삶을 살아갈 때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고 있지 않나요? 다 임하고 있죠. 근데 왜 자꾸 신앙을 분리시키려고 합니까? 여기는 교회가 아니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 내가 거짓말해도 되지. 내가 내 이웃을, 내가 이익을 더 보기 위해서 내 이웃에게 어떤 거짓 증거를 함으로 저 이웃을 짓밟고 내가 그보다 더 많은 것을 취하려고 하는, 지금 정치판이 그렇잖아요. 기독교인이라는 사람들이 상대방을 거짓말로 짓밟아가지고 자신들이 이득을 취하려고 그러죠. 자신들의 진영에 더 이익을 얻으려고 하죠. 이런 쓰레기가 어디 있어요? 쓰레기예요, 쓰레기 진짜. 보수 기독교라는 사람들이 나가가지고 하는 짓들 보세요. 그거 사람 할 짓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기독교는 그런 거 아니에요. 제발 그러지 마십시오. 우리는 동성애를 죄라고 생각하는지 동성애 하는 사람을 미워하는 게 아니에요. 오해를 하시면 안 돼요. 동성애는 죄예요. 맞아요. 우리는 왜냐하면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으니까. 하지만 동성애자를 우리는 혐오하거나 멸시하면 안 돼요. 미워하면 안 돼요. 그들은 우리는 사랑해야 돼요. 사랑해서 교회로 데리고 와서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알게 하는 거예요. 왜 자꾸 그 사람들을 극혐합니까? 우리는 사람을 미워하면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동성애를 옹호하는 게 아니에요. 동성애는 잘못된 겁니다. 잘못된 건데 그 사람들에게 손가락질하지 말고 그 사람들을 혐오하지 말라고요. 그러면 안 된다고요. 그럼 예수님 앞에 끌려왔던 그 죄 많은 여자는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사람들에게 손가락 받아가지고 그 사람들이 데리고 여자 예수님한테 데리고 온 거 아닙니까? 예수님 뭐라 그래요? 죄 없으면 돌로 쳐. 죄 없는 사람 있어요? 동성애는 죄가 있다만 한데 내가 거짓말한 건 요만합니까? 죄의 경중이 어디 있어요? 죄는 똑같아요, 전부 다 하나님 앞에서. 이상한 생각들을 하시면 안 돼요. 제발 상식적으로 생각하세요. 상식적으로 생각하고 성경에 빗대어서 생각을 하세요. 우리의 가치관과 세계관을. 잔소리하는 것 같아서 그만하겠습니다. 하여튼 하나님의 실질적인 통치를 받고 있는 실존자, 우리가, 나라는 존재가, 여러분이라는 존재가 그 실존자, 그 통치는 하나님의 실존과 동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면 그건 애초에 하나님의 통치, 이렇게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 야 그건 그거고 나는 우리 삶은 삶이지 다른 거야 라고 얘기하면 이 사람은 신앙 없는 거예요. 애초에 이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죄송한데 진짜 그래요. 선택받은지 안 받은지는 모르겠지만 신앙은 없어요. 지금 상황에서는. 하나님의 통치는 매 순간 없을 때가 없거든요. 근데 그거는 그러면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통치에 다스림에 따라가야 되는 건데 야 그걸 어떻게 다 지키고 살아? 누가 다 지키고 살랍니까? 우리의 실력이 없어서 못 지키는 건 어쩔 수 없죠. 근데 일부러 그렇다고 해서 그걸 안 지키는 건 문제죠. 그건 죄죠. 내가 지킬 수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내 게으름으로 말미암아서 지키지 않는 건 죄예요. 또한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는 내 실존 속에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살아가는 그 삶에만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신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통치는 어느 영역, 어느 시간, 어느 상황에서나 존재하는 것임을 볼 수 있고
알 수 있는 훨씬 무한한 넓이와 깊이와 차원에서 하나님의 전능하신 통치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주가 돌아가는데 우리 눈에는 안 보이죠. 근데 우주는 질서정연하게 진짜 돌아가거든요. 한치 오차도 없이 돌아가요. 이거 하나님 다스림이잖아요. 통치잖아요. 그렇죠? 지구가 돌아가요. 하루라도 안 돌아가면 지구 이거 난리 나거든요. 근데 늘 돌아가요. 하나님이 통치하심이 다스림이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가다가 차에 받쳤어요. 그 순간 하나님의 통치가 그러면 없는 겁니까? 제가 교통사고 한번 크게 난 적이 있었거든요. 건너목에 서 있는데 택시가 와서 박는 거예요, 저를. 그래서 전체 12주 나왔는데. 그러면 그 순간에 하나님 나에게 간섭을 안 하시는 건가요? 하나님이 간섭 안 하셔가지고 내가 차에 받친 건가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간섭하고 계신 거죠. 제가 그 사건으로 정말 알게 된 게 많거든요, 제 인생에서는. 사실은 지금도 다리가 아픕니다, 왼쪽 다리. 비 오면 아파요, 저도. 비 오면 여기 와서 인대를 다쳤는데 인대 무릎이 이렇게 빠져요. 마태복음 6장 34절을 보면 33절을 보면 주보에 있죠. 제가 앞에서 얘기했듯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은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이 말씀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의식주 문제나 먹고 입고 살아가는 공간, 집에 대한 문제나 다른 것을 걱정하지 말고 아까 제가 얘기한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이 우선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느 곳에서나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의 완벽함을 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말이에요. 너희가 먹고 사는 문제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선인데 그것이 하나님의 통치함을 그러면서 하나님의 통치함을 우리는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더 확대하면 어떻게 되냐면 공중에 나는 새에도 들에 피는 백합화에도 들풀에도 하나님의 주권의 완벽한 통치를 볼 수 있는데, 그죠? 우리가 그러니까 비 오고 나면 풀이 막 자라고 막 우리가 자연 이런 거 보면서 참 신기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다스림이 보이잖아요. 그죠? 하물며 너희겠냐라는 거예요. 야, 들짐승도 내가 먹여 키우고 풀들도 내가 먹여 키우는데 거기에 모든 통치가 임하고 있는데 하물며 너희 인생에 내가 통치하지 않겠냐라는, 다스림이 없겠냐라는 거예요. 이런 개념이에요. 이 말씀은 기독교 신앙이 말하는 하나님의 주권에서 신자의 실존이라는 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그분의 통치의 만족함에 대한 확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이 좋다라고 하는 건 내가 믿음이 좋아서 내가 기도를 열심히 해가지고 하나님 나에게 어떤 복을 많이 주신 이 개념이 아니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그 통치하심이 어떻게 다스려지고 있는가를 내가 확인하는 거라고요. 그걸 확인함으로 말미암아서 내게 주어진 복이 무엇이고 내가 그 복을 어떻게 누릴 것인가라의 문제를 생각하는 거라고요. 완전 다른 거죠. 제가 이걸 귀에 못이 박히도록 얘기할 겁니다. 이게 왜냐하면 한두 번 얘기해서 절대 몰라요. 여러분들 마음에 내가 진짜 가슴에 새겨버릴 거예요. 새겨가지고 어디 가도 이 얘기가 나오게끔. 우리가 사실 기독교를 어떤 내 필요에 의해서 믿게 되거나 어떤 이런 의미로 이제 내 필요에 의한 종교 생활이란 이런 것은 어느 시대나 어느 역사 속에서나 다 있었거든요. 인류 역사 속에서. 그렇다고 해서 기독교 신앙이 우리가 실존적 존재로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들을 무시하느냐면 그렇지 않다고 얘기했어요. 우리는 그 필요를 인정을 해요. 그죠? 돈이 필요하죠. 왜 돈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믿으면 돈 필요 없다는 사람, 그 사람들이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믿어도 돈 필요해요. 돈이 있어야 살아가잖아요. 쌀도 사 먹고 맛있는 것도 사 먹고 옷도 사 입죠. 그걸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그 필요가 자기가 기준이 되고 자신이 잣대가 될 때, 내가 잣대가 될 때 하나님의 통치와 통치의 무한하심이 제한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하나님의 통치하심으로 인정하지 않고 나의 어떤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끌어다 가지게 되면 하나님의 진정한 통치하심 주권은 손상된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손상되지 않아요. 내 아이에게 손상된다라는 거지. 오늘날 전 세계 기독교에서 가장 많이 오해하고 있는 단어 중에 한 개가 부흥이에요. 우리 교회는 사실 여기에 대한 별로 오해는 없는 것 같아요. 우리 담임 목사님이 원체 강조를 많이 하셨던 부분이라. 부흥이라는 말을 제일 많이 오해합니다. 여러분들 멀리 갈 필요도 없어요. 주변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 부흥하면 부흥을 뭐라 그래요? 사람들 많이 모이는 거죠. 그죠? 사람들 많이 모여가지고 교회 커지는 걸 부흥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뭐 단어적 의미로만 생각하면 뭐 틀린 말은 아닌데 기독교 의미에서의 부흥은 아니에요. 기독교에서 성경적 부흥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부흥의 개념이에요. 우선 기존의 신자들, 즉 저와 여러분들 교회를 다니고 있는 기존의 신자들, 예수를 믿고 있는 사람들이 먼저 자신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서 돌아보면서 영적 각성이 일어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게으르게 살았던, 게으르게 행동했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무너져 내리고 다시 내가 각성이 일어나서 내 신앙을 돌아보면서 다 잡는 것. 이게 부흥이에요. 사실은 이게 부흥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어떤 그 현상이 일어나야 되냐면 그 다음 단계로 우리 안에 식었던 하나님에 대한 생각과 신앙상의 감격들이 다시 재확인되고 그 안에서 역동성을 가지는 것을 부흥이라고 해요. 그 다음으로 우리의 신앙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가진 신앙과 하나님의 은혜들을 나누는 것. 그것이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부흥이에요. 이 순서를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변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내 신앙에 역동성이 생기고 적극적인 신앙으로 바뀌게 되고 그 다음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내 이웃에게 내가 가진 신앙의 은혜를 나누는 것. 지금 우리나라가 얘기하고 있는 교회가 얘기하고 있는 부흥하고는 다르죠. 우리나라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등에서 철저하게 미국의 영향을 받아온 나라예요. 오죽하면 과거에는 지금이야 덜한데 과거에는 친미가 아니거나 미국에 대해 비판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들 전부 다 공산주의자라고 했어요. 빨갱이라고 했죠. 여기에 한국교회가 큰 역할을 해요. 우리 한국교회 반성 많이 해야 됩니다. 뭐 맨날 좋은 역사만 얘기하죠. 이렇게 한없이 미국을 부러워하며 목표로 삼던 대한민국이었어요. 한국 기독교가 여기서 자유로울 수는 없어요. 앞에서 얘기했지만 한국 기독교가 나쁜 짓을 너무 많이 했거든요. 나쁜 짓을 많이 했는데 다 덮으려고 하죠. 덮으십니까? 세상 사람들이 다 봤는데. 하나님도 아시는데. 피해자가 알고 내가 한 사람이 알고 하나님도 아는데 그게 비밀이 어디 있어요? 지금 기독교에서 부흥이라는 말이 왜곡되기 시작한 역사적 배경을 설명하라고 지금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미국은 영국에서 기독교가 국교화되는 거, 기독교를 국교로 삼으려고 하는 것을 반대하는 사람들을 청교도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청교도는 칼빈주의자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 이단들도 다 들어가요. 그 국교화를 반대하는 단체를 청교도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청교도가 이제 정치적인 탄압을 받게 돼요. 종교 탄압을 받게 됨으로써 아메리카 대국, 미국 대륙으로 넘어가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그 청교도 정신으로 세운 나라가 미국이에요. 물론 이단들도 같이 넘어갔어요. 그래서 이들은 처음부터 종교의 자유를 법으로 못을 박아버려요. 유럽에서 그 당시에 유럽에서 종교의 자유를 보장한 곳은 네덜란드밖에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영국은 종교 자유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가자마자 이네들이 처음으로 법을 만들 때 제일 먼저 제정한 게 종교의 자유, 개인의 자유, 못을 박은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나라가 세울 때 이제 청교도 정신으로 세운 나라니까 국가가 교회 재정을 담당했어요. 재정을 지원했어요. 그래서 교회가 병원도 세우고 학교도 세우고 고아원도 세우고 양론도 세웠어요. 왜냐면 난 나라에서 지원을 해줬으니까. 근데 문제는 이단들이에요.
이단들이 야 우리도 교회고 우리도 종교인데 왜 우리한테는 지원 안 해줘? 문제를 삼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에서는 어쩌겠어요? 미국 정부에서는 종교의 자유는 법으로 정해놨는데 이걸 바꿀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기독교한테 지원하던 걸 끊었어요. 그때부터 기독교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돈이 없잖아요. 돈이 없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돈을 끌어모아야죠. 벌려놓은 사업은 많은데 돈을 끌어모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끌어모아가지고 어떤 그 사람들의 헌금에 의존하게 되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교회에서 가장 필요한 인물들이 누구였겠어요? 어떤 부류의 목사들이었냐 하면 대중에게 어필하는 목사들이 가장 필요했겠죠. 어떤 목사들이 실제로 그래서 사람들의 감정을 이용한 감성적이고 감동을 주는 기복주의 설교를 하는 목사들이 등장하게 돼요. 여기서 대중들의 입맛에 맞는 설교를 하는 목사들이 등장하게 된다고요.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음악이 등장하게 돼요. 음악이 등장하고 예배를 하나의 쇼로 만들어버려요. 퍼포먼스가 등장하게 돼요. 십자가를 세워놓고 관계상 앞으로 다 나오십시오. 앞에 나와서 기도하십시오. 이게 다 여기서 이때 나온 거예요. 찰스 핀이라는 사람이 만든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의 감정을 막 이렇게 뭐 어떻게 합니까? 호소하죠. 감정이 호소하는 설교들을 막 하면서 사람들이 헌금을 걷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미국에서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뭐 부러워하는 미국의 1, 2차 부흥운동이에요. 부정적인 측면이에요. 증면적인 측면도 있지만 부정적인 측면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부정적인 것을 지금 우리나라 교회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부흥이라고 얘기한다고요. 인간의 못남이에요. 물론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높으신 하나님은 우리의 못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일하심이 방해받지 않아요. 그것을 우리는 믿어요. 그래서 기독교나 교회들이 그렇게 못난 일을 했고 여전히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계획이 방해를 받거나 틀어지는 일은 없어요. 그냥 우리가 답답할 뿐이죠. 그러나 그렇다고 우리가 기독교 교회사나 현재 교회들이 못나고 잘못된 행위들의 모습들을 덮어버리고 모른 척 해야 됩니까? 하면 그렇진 않다라는 거예요. 덮어버리면 안 돼요. 밝히 드러내야죠. 오히려 그럴수록 우리는 정확하게 우리의 역사를 바로 알고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못난 것도 우리의 역사고 잘난 것도 우리의 역사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문제를 기독교 교회사에서 지금의 부흥 개념이 어떤 측면에서 발생하게 되었고 어떤 부흥을 일으키고 있는지 온전하고 바르게 알고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기독교가 얘기하고 있는 부흥은 잘못된 개념의 부흥이라고요. 부흥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러한 역사를 알지 못하는 오늘날 교회나 성도들에게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는 고귀하고 더 성경적이고 더 종합적이고 더 차원 높은 설명보다 그 설명이 안 먹히죠. 지금 얘기를 해봐야. 왜냐하면 자기들의 부흥은 그런 게 아니니까. 이 사람들에게는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주권이 중요하지 않고 뭐가 중요하냐면 그저 손잡고 기도하면서 눈물 짜는 거 중요하죠. 그죠? 내가 기도하면서 얼마나 많이 울었는데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하나님의 주권은 중요하지 않아요. 이게 그들의 신학이 되어버리고 신앙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나타난 결과를 보게 되면 교회 밖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이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교양과 상식의 수준이 더 떨어져요. 밖에서 예수 믿는 사람 만나는 것처럼 무서운 거 없습니다. 해외여행 가서 특히 그래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제일 무서워요. 만나는 거. 몰상식의 극치예요. 멀리 가지 말고 우리 주변 보십시오. 우리 주변 한번 돌아보세요. 개념 없고 비상식적이라는 말 듣는 사람들 대부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아닌가요? 지금 정치인들 막말하죠. 막말 엄청 하잖아요. 맨날 막말한다 뉴스 나오잖아요. 그 정치인들 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실명을 제가 공개하지는 못하겠습니다. 아닌 것 같아요? 다 안수집사예요. 그들이 그런 원색적인 차원에 있는 모습을 보면 같은 신자들 입장에서 당황스럽고 부끄럽죠. 부끄러움은 언제나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들의 몫이에요. 그들은 부끄러움도 몰라요.
이것은 기독교 신앙이 요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의 모든 신자들이 우리가 소유한 신앙을 보다 자신의 깊은 곳까지 가져가서 생각하고 고민해야 했어야 하는 문제에 우리가 게으름을 피운 탓이에요. 신앙의 하나님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을 가지고 내가 고민하고 생각하고 삶에 적용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걸 하지 않았다고요. 그리고 그 문제를 정확하게 얘기하고 가르치지 않은 교회 탓이에요. 목사들이 잘못이에요. 맞아요. 목사들이 게을러 터져가지고 그래요. 맨날 밖으로는 싸돌아다니지 교인들 돌아보지도 않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도 성경이 주장하는 것과 동떨어져서 신앙이라는 것이 나의 필요와 나의 생각에 얽매여 있기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속에서 일하고 계시고 역사 속에서 일하고 계시는 것을 모두 놓쳐요. 왜냐하면 내 필요에 의해서 주어져야 되는데 내 필요가 지금 내가 하나님 당장 필요하지 않거든요. 요나서 2장 4절을 보면 끝나갑니다. 요나서 2장 4절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가죠?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내 편을 드시면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서 내 편을 들어주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을 반대할 것인가 라는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요나는 지금 그 니느웨 성이죠, 그렇죠? 니느웨 성이 멸망하기를 바라는데 하나님에 의해서 역사하심으로 도망가다 해서 말하는데 하나님께서 가서 그네들을 회개시키라 그러니까 싫어가지고 도망갔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다시 끌려왔어요. 끌려와서 복음을 전했는데 회개를 해버린 거예요. 근데 요나는 마음속 그렇게 하긴 했지만 마음속으로는 아직 인정을 못했거든요. 니느웨는 망해야 되거든요. 자기 민족의 원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역사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내 생각과 다르게 내 마음에 들지 않게 역사하셨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을 반대할 거냐라는 거예요. 그 얘기예요. 이 요나서는 정말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강조하는 말씀 중에 하나거든요. 하나님께서 혹 하나님께서 만약에 나를 병들게 했거나 나에게 어떤 정말 안 좋은 일들이 생기게 했다면 내가 그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을 거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몸에 지금 내일 당장 여러분들이 너 이제 하나님께서 나타나가지고 너 내일 이제 죽을 거야. 그러면은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그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이 안 되나요? 그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이 뭐야? 안 믿을래?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은 신앙은 가짜죠. 그러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믿겠습니다라는 거잖아요. 그 얘기라고요. 그렇게 그런 고백을 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 신자다라는 것을 성경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가 좋을 때만 하나님 믿고 내가 안 좋으면 하나님 믿지 않는 것은 기독교 신앙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잘못이라고요. 자신이 느끼는 것으로 기독교를 들었다 놨다 하면 안 됩니다. 물론 하나의 실존적 존재로서 우리가 현실을 살아가는데 힘든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런 아우성을 치는 것은 인정해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 힘듦을 주시는 겁니까?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할 수 있어요. 사람이니까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 체계화되면 안 된다고요. 자기의 필요와 자기의 실존으로 확인되는 것 정도로는 기독교 신앙의 격과 차원과 넓이와 크기를 쫓아갈 수가 없어요. 그것만으로는 우리의 인생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시고 복되신 약속을 이루시는 그 손길의 과정들을 즐기거나 누릴 수가 없어요. 그런 하급 신앙으로는 이런 걸 누릴 수 없다고요. 우리는 결과를 알고 이 창세기를 지금 보고 있지만 거기서 창세기에서 하고 싶은 말은 하나님을 믿는 자, 하나님을 아는 자, 하나님의 약속을 입은 자들에게 실패가 없고 후회가 없고 비극이 없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는 현실 속에서 아직 결과를 보지 못한 상태죠. 우리는 현실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아직 우리의 결과를 몰라요. 그래서 우리 실존 속에서 살아가고 있으니까 성경에서는 다 잘 됐다고 하는데 왜 내 인생은 이러냐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잘됐다라는 건 우리가 이미 결과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고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우리의 결과는 아직 몰라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불평은 할 수 있어요. 의문은 생길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기독교 하나님의 말씀, 성경 즉 하나님의 말씀과 기독교 교회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느 한 영혼에도 한 번도 불만스러운 결과를 주신 적이 없다라는 것을 지금 성경을 통해서 이해하고 있다고요. 그죠?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당장 순교하는 그 순간이 됐다고 할지라도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죽음의 골짜기로 데리고 간다고 할지라도 말이에요. 내가 내 남편과 내 아내와 내 자녀와 내 부모 때문에 죽을 것 같은 속상함이 있다고 해도 지금 우리의 삶의 과정에서 위기와 염려와 불확실함 속에 있어. 그래서 우리는 결과가 아직 없으니까 불확실하죠. 그죠? 사실 불확실성만큼 나쁜 것도 없어요. 정말 나쁘거든요, 이거. 뭘 해도 불안하죠. 불확실하니까. 근데 기독교는 뭐예요? 이 불확실성을 확실성으로 바꿔주죠. 그렇지 않나요? 우리는 우리의 능력과 분별 위에 서 있지 않아요. 하나님 대심 위에 서 있는 거예요. 우리의 운명은 이미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거거든요. 뭐가 다른지 아시겠어요? 우리는 불확실함 속에 있지 않아요. 왜 이걸 아셔야 됩니다. 이걸 아셔야지. 그래야지 우리 삶에 불안함이 없어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을 우리에게 알리셨고 우리를 통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어요. 우리는 그것 하나로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인생과 운명을 맡길 수 있고 믿을 수 있다고 선언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신앙인 것이죠.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지금이라는 현재 속에서 당면하고 있는 이 위기와 염려와 불확실성으로 인하여 우리를 놀라거나 실망하거나 조급해하지 않게 만든다고요. 이 확실성이 왜 구원의 확신을 강조하냐면 이 불확실성이 우리에게는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확신을 가져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면 천국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우리는 영원한 승리와 아브라함이 되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을 친히 준비하시는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으로 동일한 일을 행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과 동일한 결론을 맺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어야 하는 거고 나도 믿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아브라함에게 항복을 받아냈듯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항복을 받아내실 것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오늘과 내일과 영원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일 당장 죽을지언정 우리에게는 불안함이 없다고요. 신자들에게는. 이 복을 알고 충분히 감사하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